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 보물 있는 곳에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저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모든 성경들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메시아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읽는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야 하나님이 책임 다 져줬으니까 져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뭔가 한 덩이 뚝 떨어지게 해주는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분들도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내가 주는 거 받아 먹고 그냥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보물로 삼고 있느냐 그리고 그 보물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의 문제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시작하는 이제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의 말씀 보면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요즘 사람들 보면 결정장애가 있어요. 그 결정장애가 뭐냐 하면 비슷한 물건을 놔두고 또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놔두고 하나 가져 그러면 결정을 못 한대. 이 결정장애예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다 갖고 싶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골라 하면 못 골라. 이 결정장애.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나이가 많은 청년들조차도 이제 어디에 면접 시험을 보거나 하면 내가 있는 나 자신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내가 면접에 임하면 되는데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주고 면접만 전문으로 하는 학원에 가요. 학원에. 그러니까 면접만 전문으로 하는 학원에서는 네가 누구인가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냥 내 입에서 어떤 것을 내놔야 회사가 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얘기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너 보물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보물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보물의 위치에 따라서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모든 나라와 나라의 전쟁들의 원인이 뭐냐 하면 뭐 사상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죽도록 싸우고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자원을 내가 얼마나 가지게 될 것이냐의 문제로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총을 쏘고 젊은 청년들이 나가서 피 흘려 죽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의 그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요. 24절에 보니까 이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같이 섬기지 못한다. 이 여러분 별거 아닌 말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길이 어느 길로 향하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섬기고 살 것이냐의 문제죠. 그런데 사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일을 하죠. 연세가 있어도 일을 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뭐 연금을 받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장사를 하는 분은 많은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으로 가지고 재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그걸로 생계를 꾸려가기도 하죠. 아니면 어디 가서 열심히 몸을 사용해서 근로를 소득을 발생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섬기는 게 아닌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당시에도 이미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되어 있었어요. 재물이라고 하는 게 섬김의 대상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해서 벌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뭘 열심히 벌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시니까.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것을 섬긴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얼마만큼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냐, 우리의 신앙관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냐에 대한 아주 심각하고 무거운 질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이 기로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선언하고 그 일을 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좋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25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식사 꼬박꼬박 하시지요? 왜 하십니까?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우스갯소리로 이런 질문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뭐 나도 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41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식을 40일 하다가 그럼 나는 예수님보다 하루 더 하겠다 이거 41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40일이나 41일이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음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해산물을 먹을 것이냐, 산에 있는 그 채소를 풀떼기를 먹을 것이냐, 고사리 먹고 살 것이냐, 굴 먹고 살 것이냐, 공중에 나는 새를 잡아먹고 살 것이냐, 뭐 먹을 게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우리라고 하는 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음식을 자기 목숨값 내고 사 먹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배가 고프면 허겁지겁 앞에 주어진 것을 막 먹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라면 먹고 이쑤시개 나오는 거지요. 고기 먹고 이쑤시고 나와도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라면 먹고 이를 쑤시고 나올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거라. 이 음식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먹어주는 게 아니고 내 목숨을 위해서 이 음식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맛집 찾아다니는 게 그게 별로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여기저기 맛집 탐방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실 맛집 찾아가는 거는 아유, 목사님은 여기 맛집이래요 하고 이렇게 한두 번 가는 거야. 뭐 어떻겠습니까? 하는 어떤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을 먹는 것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에. 그런데 그 양이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고 요만큼씩 그냥 그 음식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그 짐승 같은 나라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서 밥을 먹는 방법은요,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안 먹어요. 어떻게 먹었냐면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먹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위가 이렇게 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턱을 받치고 이렇게 앞에 상을 차려놓고 귀족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의 식습관이 앉아서 먹질 않고 옆으로 누워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막 먹어. 술도 먹고 막 음식도 막 먹어. 그러다가 속이 꽉 차면 어떡해? 다시 토해야 돼. 항아리를 두고 하인이 와서 그 토한 것을 받아가요. 그 속이 다시 비잖아요. 그럼 또 먹어. 또 먹어.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가치가 목숨을 생명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먹는다는 이 음식의 가치가 그냥 즐거움의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이 당시에 로마의 이 귀족들이나 굉장히 돈이 많은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점점 이게 문화가 번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음식의 가치는 우리의 삶을 연장하고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만 남아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가치가 없고 이게 꽉 차면 다시 토해내고 다시 먹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인류 역사의 최초의 옷이 뭡니까? 옷의 목적이 뭐예요? 죄를 가리우는 것이었어요. 죄의 수치를 가리우는 데 사용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선악과 이 언약을 어기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고 여기에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죄에 대한 수치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실 때
어떤 짐승이 죽어서 그들을 가죽 옷을 입혀 만들어서 그들을 내보내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뭐 입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의 가치는 결국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는 거의 모든 인류가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고 해요. 목숨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욕심이 딱 발동하고 나면 그 목숨을 거는 일이 별일 아닌 것 같이 여겨집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한 예를 드시는데 공중의 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그는 심지도 않는다. 그리고 거두지도 않는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밖에 산에 가면 새들이 울어요, 웃어요? 노래합니까? 울고 있습니까? 노래를 합니까? 네? 뭐 어떤 지집에 새가 노래합니까? 웁니까? 네? 새는 창조의 기준에 의하면 새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지어졌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었어요. 그 새는 노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새가 지금은 노래 못할 것 같아요. 무언 농약 중독에 온갖 위험이 다 도사리고 있어요. 노래하는 게 아니고 아마 욕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놈 인간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나?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가 심지도 않는다. 여러분 참새나 뭐 이런 것들이 지 먹을 거 심는 거 보셨습니까? 안 심어요. 가서 존재하는 것들을 먹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을. 그런데 워낙 이 시대가, 이 우리의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와 문명의 발달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갈매기는 어디서 살아요? 네? 바닷가. 아침바다 갈매기는 뭐예요? 아침을 먹고. 아침바다 갈매기가 아침 먹잖아요. 저녁바다 갈매기는 저녁을 먹지요. 어디에서? 바다에서. 소래 앞바다에 봐봐. 그런데 요즘은 갈매기가 여기까지 오더라고. 여기 바다 아니잖아요. 와서 뭘 먹냐? 쓰레기들이죠. 그리고 저 너머에 산 거기 밑에 냄새가 풀풀 나는 쓰레기장, 썩어가는 뭔가를 먹으려고 갈매기가 거기까지 오더라고. 그러니까 생태계가 망가진 거지요. 이 일산에 가면요, 하늘이 새카말 정도로 까마귀가 많아요. 까매요, 진짜 하늘이. 그래 그 밑에 주차를 해놓으면 까마귀 똥 때문에 차가 다 부식이 된다. 유리가 막 범벅되고. 그 까마귀 똥 색깔이 뭔지 아세요? 까마귀 똥 색깔은 까마귀 똥이지 뭐. 까마귀 똥 색깔이 하얘. 그리고 이 암모늄 성질이 아주 많아요, 새똥에. 그래서 차가 부식이 돼요, 놔두면. 유리까지도 망가지더라고.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냥 까마귀도 한 100마리 있으면 괜찮은데 천적이 없으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서 수만 마리가 됐어요. 일산 대교 건너가면 여러분 까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잡지도 못해 이제. 잡지도 못해. 그러니까 망가진 거죠, 뭔가가. 자, 그 공중의 새가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굶어 죽는 새들이 있죠, 실제로. 먹을 게 없어지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 새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늘을 날고 있는 것들을 먹어요. 있는 것들을 먹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참새가 귀합니까? 고장로님이 귀합니까? 아니면 저 소래 그 생태공원에 있는 뭐 이 오리 있잖아요. 그 청둥오리나 거기 가면 두루미도 있고 학도 있고 철새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귀합니까? 권금자 권사님이 귀합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선뜻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 못해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 공중에서는 옷이 두 벌 없잖아요. 걔가 가락지를 낍니까? 목도리를 합니까? 나는 목도리도 해야겠고 나는 금반지도 껴야겠고 금목걸이 펜던트도 만들어야겠고 나는 좋은 차도 타고 싶고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요. 좋은 걸 먹고 싶고요.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가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살고 싶고 뭐 다 타고 싶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털어바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저를 보세요. 제가 염려한다고 키가 클 수 있겠습니까? 염려한다고 머리카락 하나가 휘어지거나 검게 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염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염색을 할 수밖에 없어. 키도 정말 우리 집사람이 결혼해줘서 그렇지. 응? 내가 누가 한 명 얘기하고 싶은데 서운해할까봐 왜 또 키 얘기하냐고 그럴까봐 나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응? 저만 하고 말지 뭐. 응? 아슬아슬 하잖아요. 커트라인에 걸릴 듯 말 듯 하잖아요. 응? 우리가 염려해서 뭔가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응? 입는 것에 대해서 들의 백합화와 꽃 한 송이를 말씀하십니다. 응?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우리는 배를 짜는 사람들이 있어서 옷을 입어요. 요즘은 기계로 짜지만 과거에 이 옷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가품이었습니다. 고가품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그 한 벌밖에 없는 이 옷을 겉옷을 로마 군병들이 잘라서 나눠 가질 만큼 비쌌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그걸 돈 주고 명품 사 입으신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 같지 못했다. 이 꽃 하나 같지 못했다. 이게 우리의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죽을 똥 살 똥 사는데 결국 아름답게 꾸민다고 꾸미고 뭐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데 꽃 한 송이만 못한 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는 피와 땀과 이런 것들이 얼룩이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의 백합화 한 송이만큼도 우리를 꾸며주지 못하는 거죠. 응? 자, 이게 얼마나 허망한 거냐면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공중의 새가 귀합니까? 우리가 귀합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보다 훨씬 귀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들의 백합화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거든요. 우리.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인생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소중한 게 없어요. 사람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거기에 결론을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게 우리의 살아갈 때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다 필요합니다. 교회 올 때 막 쓰레빠 다 질질 떨어진 거 쓰레빠 이 발등에 있는 끈이 떨어진 거 철사로 꼬매고 그렇게 신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신고 오는 사람 없어요. 막 옷 막 누대기 요즘은 일부러 뚫어서도 입더라고. 근데 막 옷 안 빨고 한 3년 안 빤 옷 입고 다니고 옆에 사람도 안 와요. 아무도. 냄새 나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입고 다니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일하고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사서 입고 그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한 이 원인이 어디 있냐면 남들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100만 원 버는 사람과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씀씀이의 차이가 있겠죠. 거기다 1억 버는 사람,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라 그러니까 이게 못마땅하고 이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지요. 뭔가 좀 억눌리고 내가 뭘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부족함 없이 사용하면 누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누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없이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산다. 아둥바둥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가서 일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병들었거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졌을 때예요. 그 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건강하게 어딘가 가서 열심히 일하고 소득을 발생시켜서 그것이 내 옷도 되고 내 밥도 되고 신발도 되고 또 집세도 내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은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중이에요. 근데 이거를 착각해서 야 이게 뭐 누리는 거냐 이게 뭘 누리는 거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까먹는 게 어디 있냐면 자꾸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생각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 앞에서 하신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앞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보물이 땅에 있는 순간 우리는 죽자 사자 덤비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런데 우리의 보물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만지는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보물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보물이라면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그 가치가 영원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제일 많이 사는 게 뭐예요? 네? 골드 모른 체 안에 또 집에 다들 금 한 1톤씩은 갖고 있잖아. 장롱 밑에 굴러다니는 금들 막 그런 분은 없겠지. 사람들이 돈을 벌면 금을 사요. 금을 우리는 우리 사는 금들은 금도 아니야. 이만한 금괴를 막 몇십 개씩 막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가치가 가장 작게 변하고 또 이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이 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에다 쌓아놓고 은행에다 맡겨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의 가치거든요. 떨어지면 성질내요. 떨어지면. 응?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가장 손실이 적은 금에다가 막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가치가 변하지 않는 보물. 그래서 누가 녹슬지도 않고 도적이 훔쳐갈 수도 없는 그곳, 거기에 너의 보물을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 그 나라의 보물을 갖다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갔다 와야 되나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보물은 이 땅에 있는 물질의 가치와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어떻게 우리의 보물을 쌓아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에서 막 뭔가 많이 갖다 바치면 거기에 막 이 반영돼 가지고 거기에 쌓이는 건가? 절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게요?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이 본문 속에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답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여태껏 살아왔던 그 모든 방법들은 이방인들도 너희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구하고 있다. 그들의 철학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십자가 떼버리면, 절에 그 절표시 떼버리면 분간 못한다고. 잘못하면 분간 못해요. 왜? 다 똑같거든, 하는 일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갑자기 돈 얘기하니까 졸립고 그러지. 이거 정말 할렐루야예요. 내가 필요한 걸 우리 하나님이 아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내가 필요한 거. 이거 할렐루야 아니에요? 억지로는 할 필요 없고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걸 알고 계셔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말씀이겠어요? 나한테 필요 없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응? 나한테 필요 없는 것도 하나님이 아셔요. 광야길을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기에 건 한 250만 명이 이 광야길을 갑니다. 25만 명이 아니고 250만 명. 아이들 가다가 태어나고 거의 300만 명 정도가 돼요. 워낙 이 출산율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정상인데 안 굶어 죽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프간 난민 같은 경우에 TV 맨날 나오잖아요. 당신의 10,000원은 그들의 한 달 먹을 거를 해결해 줍니다. 크게 광고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두고 있는 이 북한이라고 하는 그곳에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실제로 파묻을 힘이 없어서 한 30cm 흙 걷어내고 그냥 넣고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냄새 나잖아요. 개들이 굶어서 개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파서 뜯어먹는 들개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길을 가는 250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지를 않습니다. 왜 안 굶어 죽었어요? 그렇지요.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 만나는 이게 신기합니다.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텐트를 다 쳐놓고 진을 형성해 놓으면 그 진 주변에 온통 이 만나가 깔리는 거예요.
그걸 가시 같고 달콤하기도 하고 기름 섞은 이 볶은 곡식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묘한 맛이 나서 먹는 사람에게 아주 영양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거를 날마다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날마다 보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만나. 그럼 만나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광야길의 만나는 실제 먹는 거였어요. 말씀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제 이걸 만나라고 표현하지 예수님께서. 그런데 광야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내리는 만나가 있었는데 이 만나가 언제는 안 내려요. 언제 안 내리냐면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안 내려요. 그래서 금요일 날 2배로 걷어다가 놔두면 안 상해.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만나를 의심하면 어떤 일을 하냐면 평일날 대뜸 나가가지고 먹지도 못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것까지 퍼서 갖고 와. 그 이유가 뭐였냐면 못 믿겠는 거예요. 만나가 날마다 내리는데 혹시 내일은 안 내릴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 만나를 욕심껏 걷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그렇게 욕심껏 걷어가지고 한 끼 먹고 놔둬버리면 상해서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해요. 그릇까지 망가져. 이게 만나였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욕심껏 걷어오는 그 일은 그냥 내일 일을 염려하는데 그친 게 아니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불신이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들을 광야길에서 저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그 땅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가 바로 날마다 주시는 만나가 내일은 안 내릴 수도 있다라고 믿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어느 나라에는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요. 아이들도 뼈만 남아있고 다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래서 그냥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뭐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만나를 2배로 걷어가지고 옵니다. 욕심껏 갖다 쌓아놓으려고 해요. 욕심껏 갖다 쌓아놓습니다. 우리가 돈이 좀 많이 있어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 할 텐데 여태까지 그런 걸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부자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너는 가진 게 없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는 하기 싫고, 부자가 무조건 죄인은 아니잖아요. 부자가 다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아주 좋은 부자들도 있었어요. 좋은 부자들.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바늘 귀 보셨어요? 얼마나 합니까? 침 탁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들어가요. 이제 눈이 뿌얘져 가지고 2개로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집어넣고 안 들어가. 그런데 이 바늘귀를 낙타가 어떻게 통과합니까? 못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왜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냐면 부를 축적하는 그 방법이 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를 축적하는데 여러분,
적금 들고 성실하게 모아서 이 부당한 방법이 아니고 선한 방법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니 나쁘다고 말씀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부자면 다 저거 도둑질 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자들도 있어요. 선한 부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악한 일을 안 하고 선한 일을 행해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자가 아니에요. 악한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부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고리대금을 했어요. 고리대금. 고리대금 여러분 아시죠? 뭔지. 돈에 고리가 달린 게 아니고 높은 이자. 엊그제 TV 보니까 이자가 20만 프로도 있더라고. 1년에. 죽이는 거야 그냥. 100만 원 빌렸는데 갚아야 될 돈이 1년 후에 몇 억이 되는 거야. 100만 원을 빌렸는데 한 달 이자가 거의 뭐 50만 원, 100만 원 원금에 가까워져. 일주일에 250%. 뭐 이런 이자도 있어요. 이런 악한 일들을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은행에서 빌리지 못하니까 정말 이 돈 없는 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사채시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리는데 이 돈을 가지고 갑질을 하면서 그런 이자를 매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써요. 어쩔 수 없으니까. 청년들 돈 필요하면 나가서 벌어서 쓰지 절대로 사채 근처에 얼씬도 하면 안 돼요. 인생 망가져요. 끝나. 그냥 뭐 경찰에 신고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가족까지도 고통을 당하거든. 절대로 그런 건 만지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부자들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자들의 악행이 어디까지 뻗쳤는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지.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 방법으로 물질을 소유하게 되는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선한 물질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물질관인 거예요. 이것을 해가지고 쟤한테 빌려줘가지고 이것을 몇 배 뻥튀기 해보겠다. 악한 일이에요. 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이익이 얼마나 나한테 돌아오든 절대로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이 고리대금이에요. 고리대금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갔을 때 그 책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것인가, 어떻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방법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 알겠어요. 네. 12시 지나니까 바로 소식이 오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응? 우리가 금방 끝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끝나. 더 없지 말고. 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가지고 그의 의가 나한테 좀 있고 내가 좀 착해지고 이 정도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재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그냥 고백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아가는 나라는 내가 지금 두 발 딛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속에 존재합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이고
뭐 온갖 어려움들이 다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 방향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로 가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등쳐먹는 일 하면 안 되고 악한 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을 많이 취하는 일 하면 안 돼요. 장사를 해도 적당한 마진으로 해야지. 우리 교회 여전도에는 너무 착해. 매실은 팔수록 적자 아닌가? 이 정도 마진 조금만 보면 돼. 근데 세상에는 100원짜리를 10,000원에 파는 사람도 있어. 실제로 100원짜리를 10,000원에 파는 사람도 있어요. 홈쇼핑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한동안은 저 동대문 가서 2만 원짜리 구두 사다가 홈쇼핑에서 뭐 30만 원 팔다 걸리고 그러잖아. 얼마나 망신이야. 개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변화되는 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냥 교회에 와서만 기도 잘하고 우리끼리만 격려해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거기에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뭐냐면 그 나라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이방인들, 우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런데 이 더해 주시는 게 막 날벼락같이 막 쌓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을 만나처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아니 도대체 뭘 갖고 감사합니까? 쌀로 밥 해 먹고 김치 있고 반찬 좀 해 먹고 생선 구워 먹고 뭐 이 정도 갖고 어떻게 감사해요?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만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생명은 붙어 있는데 스스로 씹지 못해서 삼키지 못한 분들 엄청 많아요. 아마 이 시대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고령화되면서 꼭 비교해 봐야 이런 것들을 알겠어요? 아니죠. 비교해 가지고 아는 거는 그거는 정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상대방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너에 비해 나는 낫다가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해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만나를 감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걸 잘못 오해하면요, 그냥 오늘 염려하지 말고 오늘 걱정하지 말고 내일 가서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되고 하는데 우리의 걱정은 언제 시작되냐면 거의 대부분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염려를 해요. 그게 언제적 일이냐면 내일의 염려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염려해야 되는 주체를 어디에 주셨냐면 우리가 아니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그 염려의 주체를 던져버리셨어요. 여기 보면 본문에서 이 단어가 좀 그렇잖아요. 내일,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리고 내가 염려할 것이요가 아니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 일을 염려하도록 해라. 그냥 놔둬라. 네? 이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뭐를 되냐면 지 맘대로 해놓고 캐세라 세라. 이 뭐냐면 될 대로 돼버려라. 에라 모르겠다. 그건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자예요. 응?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는 자가 아니고 그렇다고 황당하게 기대하는 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계획한 일이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잖아 벌써. 그런데 이 건강이라는 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괴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더하면 더했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으로 찾아오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사람들은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로 없었어요. 얼만큼 없냐면 딸랑 단벌 그냥 옷 한 벌, 신발 좀 누대기 되고 옷도 누대기 되고 아무것도 없어. 응? 요즘처럼 뭐 일자리가 있어가지고 가서 취직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야. 우리나라도 한 50년, 60년 되는 월급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뭘 줘요? 아유, 우리 딸인데요, 우리 아들인데요, 공장에서 그냥 심부름 시키고 일 시키고 해가지고 밥만 먹여주세요. 이거잖아요. 옷 다 대고 월급 달래. 너 아니어도 사람 많아.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응? 세고 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 내용은 뭐 우리처럼 뭐 우리는 중산층인가? 중산층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그 정말 갈 곳 없는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염려는 내일의 것을 땡겨와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 염려의 주체를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에게 던져줘라. 그것은 너희의 몫이 아니다. 오늘 일은 오늘 족하다. 오늘 괴로움 오늘 족하지 않느냐. 염려가 아니고 괴로움이에요. 오늘 염려는 오늘 족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괴로움에 대한 말씀을 해요. 괴로움이 한 날로 족하지 않느냐. 내일 혹시 또 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에게 맡겨버려라. 그 주체는 너희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나라에 임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존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한 날의 괴로움을 그냥 이겨내는 사람. 그래서 그의 나라 속에서 한 날을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 이게 지금 시간이 짧아서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한 날을 어떻게 살 것이냐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들과 얼마나 많은 염려와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나라를 통째로 허락하신 하나님, 그 나라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이제 하루하루 성실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